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요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이러한 기쁨으로요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에스겔 말씀을 함께 묵상할 건데요, 이 에스겔 말씀이 우리에게 또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내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백성이 그들 중 한 사람을 골라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자. 그 파수꾼이 전쟁이 들어닥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해 주었는데도 누가 그 소리를 무시하고 있다가 닥쳐온 전쟁에 목숨을 잃었으면 이는 그 사람의 잘못이다. 경고를 들었으면서도 무시했으니 그 사람의 잘못이다. 만일 그가 듣고 따랐으면 그는 목숨을 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전쟁이 들어닥치는 것을 보고도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그 전쟁에서 누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자. 그때는 경고를 받지 못해 죽은 그 죄인이 흘린 피에 대해 내가 그 파수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바로 그 파수꾼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 즉시 사람들에게 경고하여라. 만일 내가 악인들에게 악인이여 너는 지금 죽음으로 직행하는 중이다 하고 말하는데 내가 목소리를 높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거나 그들이 경고를 듣지 못한 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면 나는 그들이 흘린 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악인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했는데도 그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우리의 반역과 죄악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우리는 기진하여 쓰러질 지경이다. 이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란다.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악한 길을 떠나 그 반대길로 가거라.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사람의 아들아, 아직 더 남았다. 내 백성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도 반역의 길로 가기로 선택하면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악인이라도 반역의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면 과거의 악이 그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의인이라도 죄의 길을 택해 가면 목숨 부지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내가 의인들에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이 과거의 선행을 믿고 악을 저지를 경우 그 선행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은 자기 악한 행실로 인해 죽을 것이다. 반대로 내가 악인에게 너는 악하게 살았으니 이제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어도 그가 죄를 회개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기 시작하면 가련한 자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탈취한 것들을 돌려주고 이웃을 해하지 않고 늘 사람을 살리는 길을 찾아 살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의 죄가 하나도 기록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옳은 일을 행하며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반드시 살 것이다. 내 백성은 주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공정하지 않게 행동해 온 것은 바로 그들이다. 의인들이 의로운 삶을 버리고 죄에 빠져들면 그들은 그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악에서 돌이켜 바르고 의롭게 살기 시작하면 그는 살 것이다. 나는 여전히
주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아니고요. 너희는 여전히 주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아, 두고 보아라. 나는 너희 각 사람을 저마다 살아온 길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재밌게 읽었죠. 많이 실수했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넘어가 주실 수 있으시죠? 우리가 함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요, 에스겔서가 어떠한 말씀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겔은요, 바벨론 1차, 2차, 3차 포로가 있는데 그 2차 포로 시기에 끌려갔던 인물이에요. 그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적인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인물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에스겔은요,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를 자세히 보면요, 586년을 기준으로 메시지가 서로 달라요. 멸망하기 전에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합니다.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돌이키라, 회개해라.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거짓으로 희망과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회개를 촉구했던 그러한 메시지가요,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점부터요, 메시지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희망과 회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는 그런 예루살렘, 유다 백성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회복할 것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에스겔 하면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냐면 마른 뼈의 환상이라는 거죠. 마른 뼈가 막 살아나서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멸망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에스겔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오늘의 내용을 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파수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 거죠. 성 안에서 한 명의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적들로부터 위험을 먼저 감지하고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위험을 발견하고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이 쳐들어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음성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성이 망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의 경우도 이야기합니다.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경계를 서야 하는 파수꾼이요, 그것을 보지 못해요. 딴짓을 하고 자신의 삶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다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침략을 하고요, 이 성은 피폐해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은 파수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사람의 아들아, 이게 바로 에스겔을 뜻하는 거거든요. 내가 바로 그 파수꾼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즉시 사람들에게 경고하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경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고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면 이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깨어 계시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범죄한 의인과 그리고 회개한 죄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 다시 한번요. 범죄한 의인 그리고 회개한 죄인에 대해서 나와요.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를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이 의가 이 의인을 살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멸망의 경고를 받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이 먼저 선포되어진 멸망 때문에 이 삶이 멸망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죠. 우리가 흔히 꼰대라고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말,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 봉사할 때는 말이야, 내가 옛날 청년 시절에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땐 말이야,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그때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그때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을지라도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오늘날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자신의 그 뜻을,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냐면 1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란다.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악한 길을 떠나 그 반대길로 가거라.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즉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이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20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두고 보아라. 나는 너희 각 사람을 저마다 살아온 길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듣고요, 과거의 그런 공로에 사로잡혀서 사시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시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내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오늘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회복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더욱더 새롭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자리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오늘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의 모습과 상관없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파이팅 있게 마무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너무 신났어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뿅, 뿅. 오랜만에 해볼까요? 뿅.